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이렇게 말씀이 기억날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꾸린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팀인데 그 팀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돌 맞아 죽을 뻔했다고, 루스트라에서.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트라라는 그쪽,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 없는데 바울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배 타고 이렇게 섬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버가에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 맞았거든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루스트라.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바울의 고향 다소야, 다소. 그리고 거기 다소에서 조금만 더 가잖아요. 진짜 조금만 더 가면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누가 있는 거야? 나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환영해 줄, 나의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고향과 같은 곳이 조금만 가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어떻게 했어? 자기를 돌처럼 죽인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누릴 수 있었던 안정과 환영, 위로를 찾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불안과 위험과 적대감이 있는 곳을 향해 가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지체들을 굳건히 하려고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택했던 거죠. 그리고서 결국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사역 보고를 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 정도 당했으면 충분했을 거고, 이 정도 내 인생에서 이 정도 일을 한번 겪었으면 됐지라고 멈출 수도 있을 만한데, 바울은 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나바랑 같이 않고 실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요. 저번에 말했지만 그 마가 요한이 바나바 조카였는데 요한 데려갈 거야 말 거라고 둘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대판 싸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신라랑 같이 가는데, 그 신라와 함께 떠난 2차 전도 여행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빌립보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빌립보라는 곳에 딱 가서 감옥에 처음 이제 갇혀요. 와, 왜 갇혔냐? 누가 고발했어. 누가 고발했냐면 어떤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린 여종이야.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의 앞날을 막 예측하고 막 이렇게 주술적인 이런 걸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점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던 주인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 보내버려.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이 사라졌겠지.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개 짜증 나는 거지. 너 뭐야? 어디서 굴러먹으면 되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바울을 고발했고, 또 그 고발이 먹혀들어서 실제로 잡혀 들어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이 여종의 가치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떨어졌겠죠. 주인에게는 적어도 귀신 들렸을 때는 쓸모가 있었어. 얘를 통해서 돈을 엄청 벌어들이니까. 종도 종인데 그것도 여종이야.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하면 최하급의 상품이지. 그냥 사라져버려도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여종은 주인에게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말로 쓸모가 없는 존재로 확 떨어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이 여종에게 미안했을까요? 그전에는 점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을 거라도 더 잘 줬을지 몰라요. 이 상황이 되게 어이없는 이유는, 이 바울이 여종은 자유케 했잖아. 귀신으로부터 여종은 자유케 해줬어. 근데 본인은 어디로 가버렸어? 감옥으로 가버렸어. 여종은 자유케 해주고 자기는 갇힌 자가 돼버린 거지. 이거 무슨 이상한 해괴한 경우야. 복된 소식,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구원을 잃은 자처럼 보이게 할 때가 있어요. 복된 소식은, 이 복음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만 육신은 갇힌 자처럼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처럼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근데 이게 복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이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 거죠. 잘 알고 있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거,
그들이 감옥이라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뻐서 감옥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감옥에 혹시나 갇혀가지고 찬송 불러도 감옥문 안 열려요. 안 열린다고. 그런 거 하죠. 그들이 이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은 그들이 찬송했기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나간 뒤에 예루살렘에서도 감옥에 갇혔고 로마에 가서도 또 감옥에 갇혔어요. 계속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바울의 믿음이, 그리고 이 바울의 헌신이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이런 거를 관찰하려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애초에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출생 자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사람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면 복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뭐라 그랬냐면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원하셨다면 출애굽 때 사용했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충분히 원하시는 것을 얻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배준호 목사님이 다니엘에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위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악하기 때문인 거죠.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을 비롯해서 성경에 보면 스스로를 신격화한 이방의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위대한 신이라고 인정해요. 너의 신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는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 그러나 나도 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 마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이야,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살아있다고, 제발 인정해줘. 날 좀 봐, 나 여기 있다고, 나 살아있다고, 여기. 난 예배가 필요해. 나 여기 있으니까 제발 예배 좀 드려줘 라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의 모임에 참석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는 복음이라면, 그게 복음이든 악음이든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내가 이미 받아들인 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복음이라면, 그것은 어둠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애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 나의 그 애자가 미치도록 싫어하는 게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아름다워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갔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빌립보 끝났습니다. 에베소에 갔던 이야기 나오는데, 이 에베소는 정말 마술이 어마어마하게 유행했던 곳이야. 셰익스피어의 작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이 에베소 이야기가 나와요. 마술이 얼마나 흥행했는지. 근데 이 마술이 엄청나게 흥행했던 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마술을 행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생계수단,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들을 가져다 주는 이 마술책을 자발적으로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 책값이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 은 5만이라고 써 있어요. 은 5만. 은 5만은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약 150명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럼 이제 뭐 좀 연봉을 뭐 3천이라고 하면 45억인가 450억, 책값이 그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이 마술책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삶의 기반이었다고. 이걸 통해서 마술을 연마하고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아무튼 그걸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생계수단과도 같은 마술책들을 스스로 바울이 강요해서가 아니고 다 불살라 태워버렸어요. 복음이 자신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것을 스스로 자르게 한 거예요. 자신을 지켜왔던 방식,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던 것들, 자신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을 스스로 잘라내게 합니다. 내가 반응하던 감정의 반응 방식, 문제의 해결 방식, 그리고 어떤 상황마다 나에게서 나오는 선택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잘라내게 해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자신을 살게 해주었던 생명줄을 잘라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줄을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칠고 난폭해요. 복음은 거칠고 난폭해요, 여러분. 불태우고 소멸합니다. 지금도 은 5만 45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담보하고 있던 그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 뭐 먹고 살라고? 이런 복음의 폭력성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분명히 나타나죠. 에베소, 지금 이 에베소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알죠? 그리고 이 신전의 생활지는 여러 가지 제사 의식과 관련된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10만 이상의 인구가 있었던 곳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특히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 신상이 신이 아니래. 이 신상이 신이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바울이 신상이 신이 아니래.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발적으로 마술책을 불태웠던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 자신의 생계수단을 버렸는데,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계수단을 자르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9장 25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아데미 신상이 신이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했더니 듣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잘못됐나요? 사도행전 19장 25절 2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오 마이 갓. 그럼 제가 읽어야겠네. 좀 창피하네. 이거 중요한 순간인데.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한 생활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건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우리의 하는 이 일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의 그 신이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들의 풍족한 삶이 위협을 받았고 자신들의 하는 일이 천해지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분노가 가득 차서 이제 바울의 일당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다음 부분을 보면 바울과 같이 다니던 일행들을 극장으로 싸잡아 몰려서
집단 폭행을 하려고 이렇게 몰고 가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은 듣는 자로 하여금, 단어의 사용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듣는 자로 하여금 폭력에 노출시켜요. 첫 번째,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신의 애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애자는 고통 속에 신음하게 돼요. 그냥 편안하게 사라지고 죽는 애자는 없습니다. 고통 없이 죽는 애자는 없어요. 두 번째, 복음을 듣고 거부하고 적대하는 자에게도 폭력에 노출됩니다. 그들은 그 복음 메시지 그 자체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죽이려고 해요. 복음은 친절하지 않아요. 복음은 달콤하지 않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를 죽이고 싶어지는 게 당연해요. 나의 애자를 죽이고 싶든지 아니면 메시지나 메신저를 저를 죽이기까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무관심 자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그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 마지막 부분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마지막 모습 부분이에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셋집이라고 표현됐지만 쉽게 말하는 구금이야, 구금. 그러니까 집을 하나 정해놓고 특혜를 준 거지, 바울에게. 집을 정해놓고 거기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뭐 말이 좋아서 셋집이지 뭐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구금된 상태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갇혀있는 바울을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바울 자칭 지 말로는 복음이래. 그게 그 복음 전하다 이 지경이 됐잖아. 근데 그 지경이 돼서도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바울의 애자가 그 순간에도 살아 있었다면 바울에게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만들었을까? 제발 좀 그만해라. 제발 좀 그만. 도대체 나를 끝내 죽일 셈이냐? 나의 애자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끊임없이 외쳐댑니다. 얼마나 그 생명력이 진길지 몰라요. 바울에게 말했을 거예요. 복음 전하며 사는 네 인생 지금 이 결과 좀 보라고.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 좀 보라고. 누가 알아주냐? 왜 너만 고생이냐? 왜 너만 힘들게 사냐? 네 인생 이제부터라도 네가 챙겨야 되지 않겠냐? 네 학벌, 네 가문, 네 로마 시민권 아깝지 않냐? 그런데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애자, 자신의 의,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 없이 자신이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혐오하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바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감옥에서도 그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바울의 내면을 보면
엄청난 잔인한 짓을 예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될 정도로 두들겨 맞고 파선하고 독사에 물리고 온갖 모함과 비방과 박해를 받고 당할 만큼 다 당했는데, 그런데도 바울이 절대로 그 예자에게 틈을 내주지 않고 끝까지 밟아 이겨버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감옥에 갇힌 자신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었겠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옥 속에서 괴로워하십니까? 어떤 감옥에 갇혀서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얻어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자기 인생을 염려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두신 곳이 감옥이라니. 전하려면 밖으로 풀어놔야 될 텐데, 이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이보다 더 납득이 안 되는 상황도 없어요.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셔놓고 감옥에다 갖다 놨어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갇혀 있는 듯한 내 인생, 그래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답답함 속에 우리는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에게 사람들을 끌어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답답한 인생,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남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 원망, 낙담, 그리고 후회와 체념으로 가득 차야 어울릴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소망이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 그분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 갇힌 이유가 나의 실수와 어리석음 때문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의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소망을 예수님께 더 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지혜롭고 부지런해서 세상의 열매들을 맺어놓고 풍요로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근원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나의 자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짓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은 것은 예수님께 지워진 죄였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불순종으로 시작된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이 냉혹하고 자비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엄청난 폭력성을 죄 앞에 보이신 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의 삶 곳곳마다 우리는 저 역시 마찬가지죠. 회색 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애자를 교묘한 색깔로 포장해서 감춰놔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애자를 그렇게 교묘하게 숨겨놓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는 없어요. 그런 고백에 속으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은 성경 속 특정 인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죠. 늘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오직 말씀과 성령에 붙들릴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오늘 총회가 있는 날이에요. 사단은 이 오늘과 같은 이런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에도 아마 여러분을
공동체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나누고 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누려고 할 거예요. 사단의 목소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목소리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누군가는 끝없이 이유들을 떠올려 보지만 좀처럼 그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나 질문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초점을 잃어버린 사람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에 사로잡혀 모든 것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는데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을 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가 뭘 하냐,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붙들린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를 사랑한다 고백함에 불편함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앞에 이렇게 설교자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좀 뭐가 되게 좀 불편하고 좀 아직 좀 힘드냐면, 나를 마치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코너로 내가 여러분을 막 몰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게 네 할 일이야, 봉사해, 역할 맡아, 뭐 네가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겠어? 내 논리가 맞잖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완전히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존재로 여러분이 나를 바라볼까 봐 너무 두렵고,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러한 존재가 말한 이 메시지가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을 시키는 말인가, 나를 일 안 해도 괜찮다고 허용해주는 말인가로 전락시켜버릴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을 하기가 사실 겁나요. 어쩌다 이런 말을 내가 입에 담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의 주변에 넘쳐나고 마음의 여유를 잃고 세상의 압박감에 찌들어서 살고 있다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우리를 소진시킬 수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남들이 누리는 삶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여행을 마음대로 못 가네요. 남들은 인스타에 수시로 올라오는데 나는 올릴 게 없네요.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요.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쉽니다. 이런 내 삶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나? 언제까지인가? 어디서부터 꼬였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뭐 나라도 안 그러겠어요. 난 도대체 나이 먹고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나이면 노후를 준비하고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닦아놓고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얼마든지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부모 역할을 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나이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속에 나 자신을 밀어놓고 전도사라고 강도사라고 앞에서 잘난 척 설교하고 있고, 그렇다고 내 말이 뭐가 들은 것도 아니고 이 열매가 어디서 맺힐지 장담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비참한 죄성 가득한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에게. 그것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입니다. 난 연약해요. 나는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 히브리서 말씀은 마치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알기라도 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힘을 내라고, 피곤한 다리를 일으켜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총회가 있는 이 날, 또 이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첫 번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첫 번째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가장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일을 하느라 수시로 바쁘고 정신없을 때 마리아는 게을러 터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편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청년의 시절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소망,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이 신앙의 고백을 빚어내는 것이 우리 청년 시절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때로 지칠 수 있어요. 때로 가던 길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신대원에 가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신대원에서 졸업하는 시즌이 다가올수록 너무 걱정이 많으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아시거든. 자기 아들이 어떻게 살지가 눈에 보이거든. 그것도 그렇게 늙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오늘 총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먼저 회장과 임원들로 생활을 1년을 보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에 그럴 것 같아요. 복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본인이 겪었던 1년간의 그 수많은 수고와 감정의 소모와 어려움과 내면의 싸움들, 치열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 감히 권하기가 미안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불편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왜냐? 우리의 옛자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옛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죽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고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강력하고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건드릴 수 없는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지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보며 꿈을 가지세요. 주님, 내게도 복음이 전부인 날이 오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